시간 함께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이에요. 지난주 그 다니엘이 끝나고 호세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서가 있죠.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로 분류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함께 나눌 이제 호세아 말씀부터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12권이 있어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을 오늘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큰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또 긴 책들은 대선지서로 분류하였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책들은 이제 소선지서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선은 나와 내 백성인 너희들과의 관계가 이런 결혼 관계와 같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로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이 관계 안에 마치 외도하고 불륜하고 바람을 피고 음란을 행하는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너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말씀은 크게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당연히 돌아오라 라는 주제, 그리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요 씨 뿌리는 농부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 가운데 의의 열매라는 가사가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 걸맞는 열매를 그들이 맺기를 원하셨는데 내 백성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농부로 비유가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의 씨를 새롭게 걷어들이고 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그러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같은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소선지서의 12권의 책 중에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랑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층이 생긴 거죠. 부유층이 생긴 겁니다. 지도자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럼으로써 계층이 나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함께 가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고 그러기를 당연히 바라셨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다고 합니다. 소선지서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알 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바알이라는 종교, 호세아 시대 이전부터 있었죠. 아합 왕 때부터, 이세벨이 있었을 때부터. 그런데 이 바알 종교가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줘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하늘에서 자기의 짝 이스다롯과 성관계를 맺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종교에서는 성창 제도를 만들어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바알 신이 하늘에서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짝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 비를 내린다, 그런 발상을 가진 종교가 바알 종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너에게 이 나라가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을 하죠. 고멜. 그리고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 그래서 세 자녀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원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었거든요. 골짜기의 평야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빼앗게 돼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거기다 별궁을 짓습니다. 예전에 아합 왕 시대에. 그런데 아합 왕이 자신이 포도원을 뺏고 자신의 별궁을 지어서 그렇게 했던 그 지역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바뀌는 처참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므리 왕조였거든요. 오므리 아합. 그래서 왕조가 쭉 이어져 오다가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반역을 일으키고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예후 왕조가 다시 탄생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후 왕조도 약 한 90년 정도 왕조를 이어가다가 바로 그곳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반역을 겪고 또다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자녀를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들이 그 세 자녀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뭐였죠?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로는 히브리에서 부정을 의미하거든요. 아니다. 앞에 로가 붙으면요.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루하마. 근데 거기 앞에 로가 붙어서 내가 내 백성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 로루하마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백성들이 호세아를 보고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사랑을 받지를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로암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셨으면 선지자를 불러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고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세 가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해요. 바로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시고 나서 7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내가 널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이렇게 크게 징계하다 보면 종아리를 이렇게 걷고 네가 내 자녀야 하면서 막 이렇게 징계를 하다가 막 종아리에서 피가 나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막 때리다가 이제 그 자녀가 다 벌을 받고 너무 아파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잘 때 아버지가 가서 약 발라주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내가 너를 이렇게 때렸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크게 음란하였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긍휼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소선지서를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 호세아 말씀을 딱 시작하는 첫 교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2am인가 2pm인가 떠나려거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널 못 보내 뭐 이런 그 가요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간 그 상대를 향하여 내가 널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넌 내 사랑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가요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나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잖아요. 이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백성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너희가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고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오히려 악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다시 씨를 뿌릴 것이다. 내가 그 부정한 열매들을 다시 거두어 드리고 심판이겠죠. 그 심판과 동시에 다시 내가 새로운 씨를 뿌려서 내가 새로운 의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겠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입니다. 주일 말씀에도 계속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질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로 창조된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쓰러져가고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외도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함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겠다. 내가 반드시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로운 열매를 맺겠다. 그 언약,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혜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일권을 받게 되겠다라고 선포한 그 궁극적인 회복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장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백성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씨로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했던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라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다시 회복을 암시해 두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실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음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이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소선지서의 말씀을 또 하나하나 시작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애가 타셨으면 한 선지자를 불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말씀하시고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였다. 그 자녀들 셋을 낳게 하시며 이스라엘 그 죄악과 피 흘림이 있었던 그 지역을 생각하게 하시고 로루하마 너희는 나의 긍휼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씨로 심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았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에 기대어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나아갈 때 우리를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라도 적용하여 주님의 뜻에 맞는 그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오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